두 눈을 믿어라. 설령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해도 그대가 직접 부딪혀서 얻은 것이 아니면 믿지 말라. 인도 위대한 신비주의자 카비르가 말했다. 두 귀를 믿지 말라. 오직 두 눈만을 믿어라. 그대가 들은 것은 모두 거짓이다. 그대가 두 눈으로 본 것만이 진실이다. 항상 이 말을 명심하라. 인간인 우리는 때때로 기만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 광기의 세계의 한 부분이고 그 광기는 모든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다. 그 광기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물론 이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편견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쉽고 편안하다. 반면 진리는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값 비싸고 소중하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리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그들의 마음의 작용을 보고 그와 같은 마음이 그대 안에도 숨어 있음을 늘 기억하라. 그러면 그들의 소리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설득하고 다투게 하고 속이기 위한 것들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스스로 볼 것이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직접 대면할 수 있다.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어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두려움을 통해 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아내라. 두려움은 그대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좋은 것은 무섭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에게 통찰력을 주어 어떤 식으로든 그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를 아슬아슬한 낭떠러지로 데려간다. 만일 그대가 뒤로 물러나면 그대는 두 번 다시 겁쟁이인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바로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늘 명심하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라. 만일 어두운 밤이 무서우면 어두운 밤으로 나가라. 이것만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밤속으로 들어가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홀로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려라. 두려움으로 몸이 떨릴 것이다. 떨리는 그대로 있어라. 하지만 밤에게 말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있은 지 몇 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둠이 더 이상 어둡지 않고 빛을 발할 것이다. 어둠을 즐기게 될 것이다. 밤의 감미로운 고요와 광대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밤을 즐길 수 있게 된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밤을 그토록 무서워하다니 그동안 난 참으로 어리석었어. 불행은 에고의 친구이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자기 자신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대가 어떤 좋은 것을 의식하게 되면 그대는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는 경향이 있다. 만일 그대가 행복하면 그대는 행복과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행복이 되어가는 것이다. 서서히 어느 순간 행복 속에 용해되는 것이다. 반면 그대가 불행할 때는 지나치게 불행에 밀착한다. 사람들은 불행해지면 에고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항상 불행해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이다. 에고와 불행은 이처럼 긴밀한 상호관계로 작용한다. 만일 그대가 에고 중심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면 불행해져야 한다. 불행은 그대에게 에고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바탕을 제시한다. 마치 검은 바탕의 흰 점처럼 에고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도와준다. 반면 그대가 행복할수록 그대의 자아,
에고는 점점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진실로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자신의 에고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행복과 에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대가 행복할수록 그대는 점점 없어진다. 덜 에고이스트적이게 된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온전히 행복만이 있는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대는 그대가 아닌 존재가 된다. 매사에 감사하라. 언젠가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일어나는 그대로 즐기는 날이 오면 그날로 그대는 성숙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입맛에 맞는 것만 원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를 늘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세상은 그대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대의 바람대로 삶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그대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삶이 운명지어졌을 가능성은 다분히 존재한다. 간혹 그대가 그토록 갈구하던 일이 실현되었는데도 의외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그대가 환상을 통해 이미 그 꿈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가령 그대가 꿈꾸는 남자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대는 꿈과 환상을 통해 그 남자와 수백 번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다 그가 진짜 그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면 현실의 그 남자는 환상의 남자보다 못할 수 있다. 현실의 남자는 단지 복사판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실 속의 남자는 환상 속의 남자보다 덜 신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대는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일어난 일 그대로를 좋아하기 시작한다면 존재에 대항해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비참해지는 일은 결코 없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수용하고 즐길 테니까 말이다. 나무는 동요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언제나 행복할 거야. 어떤 일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독립적인 사람이다. 독립적인 사람들에게 있어 정치나 외부 세계의 어떤 변화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거지이든 왕이든 그들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들의 내면의 온도는 일정하다. 이처럼 무조건적인 평정과 고요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명상이 추구하는 목표이다. 바로 그때 그대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대로 허용하고 언제나 행복해한다. 그대는 무한한 행복감을 만끽한다. 그대의 의지를 떨쳐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갈망하던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고 척척 맞아 떨어질 것이다. 고통의 씨앗을 태워라. 내면 속에 자리 잡은 고통의 씨앗을 불태우는 일은 아마도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비참한 삶 전체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통의 씨앗을 불태우는 순간 삶 전체가 환희로 가득해질 것이다. 따라서 만일 그대가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내면이 타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삶 전체를 고통으로 가득 채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단 그대 안의 상처들은 겉으로 드러나야 아물기 시작한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가 생기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상처는 감출수록 낫지 않는다. 상처를 햇볕에 바람에 드러내야 낫는다. 처음에는 이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일단 아물기 시작하면 그대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말이다. 상처를 의식에 내보여야 한다. 상처는 의식이라는 햇볕을 쏘일 때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항복하라. 솔직히 그대는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의 존재에게 온전히 항복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대는 그 내맡김 규율을 두려워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보잘것없는 평범한 존재일 뿐이다. 자신을 비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암한심,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보는 마음, 허구적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단지 허상일 뿐이다. 이런 허상을 포기할 때 그대는 실제가 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본연의 그대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허상에 집착한다. 평생 동안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평생에 걸쳐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세뇌받았다. 마치 삶 전체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라는 듯이. 그대가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할 때 그대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제야 그대는 싸움을 멈추고 즐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에고 개념이 무척 강해 무엇이든 정복하려고 길을 쓴다. 심지어 자연까지도 그들의 정복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자연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정복할 수는 없다. 생태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복의 대상은 없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세상 만사가 부질없다. 세상 만사가 헛되고 삶에는 진보도 증진도 없다. 삶은 그 자체로 영원하기 때문이다.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기 때문이다. 삶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그대의 모든 노력은 부질없는 짓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대가 삶의 틀에 고착되어 있다고 느낄 때, 성장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대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로 인해 며칠 동안은 희망과 소망과 꿈과 같은 일들이 내일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달콤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그대는 그런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시 좌절한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또 다시 습관이 일상이 되고 만다. 이것은 그대가 여자 혹은 남자를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달콤한 신혼 시절이 끝나면 사랑도 끝이 나고 그러면 그들은 다시 다른 상대를 찾아 헤맨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신혼 시절을 찾아 옮겨 다니지만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대는 삶에서 성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삶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으로 영원하다.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다. 증진할 것이 없다. 그대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꿈도 가지지 않게 된다. 그대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 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기뻐할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라. 제 아무리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난 그날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태어난 날로부터 비로소 삶이 시작된다. 그때가 출발선이다. 따라서 탄생은 그대의 삶 전체에서 수백만 번 일어나야 한다. 그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다면적인 존재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탐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언제나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진짜 궁핍이다. 겉으로 보이는 가난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오늘날 기술은 가난을 이 지상에서 절멸시킬 수 있는 지점까지 발달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내면의 가난이다. 제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의 몸은 음식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있다. 그들은 삶의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은 적도 없다. 그들은 어떻게든 연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질질 끌고 다님으로써 전혀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대의 삶이 위대한 노래가 되고 풍요로움이 넘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의 노래를 탐구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방법론이다. 과학적 방법론이 논리이듯 영혼의 방법론은 사랑이다. 논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심오해 줄 수 있듯이 사랑은 그대의 의식을 심오하게 해준다. 그대가 깊이 들어갈수록 노랫소리는 더욱 크게 들릴 것이다.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존재에 닿을 때 삶 전체가 하나의 완전한 축제가 된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장님과 같이 지내면 그대 역시 장님이 되는 법이다. 어차피 그대는 세상 전체를 바꾸지 못할 테니까. 관료주의는 전적으로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관료주의와 법과 경찰들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것들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필요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에 골아떨어져 코를 고는 사람들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가시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회가 강요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남들에게 똑같이 강요하지 않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대의 아내일 수도 남편일 수도 자녀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혹은 그대의 친구들에게 그 일을 강요하지 말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하지만 그대는 사회 속에서 그 규칙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 사회 규칙들은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세상에는 필요악이 많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 아니다. 실제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덜 나쁜지, 더 잘못되고 덜 잘못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다.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 또 자기 생각대로 또 판단해보고 반대 부분에서 또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